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하루의 시간을 기대로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이기에 주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인간의 시간으로만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시간 속에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시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주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시간, 주님의 위로가 내려오는 시간이 오늘이라는 우리의 이 하루 속에 가득 들어있기를 원합니다. 힘든 시간, 어려운 시간을 지내지만 주님의 위로가 있고 또한 우리의 감사가 있고 소망이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인생의 위기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두려움으로, 그리고 외로움으로 또는 당황스러움으로 오늘을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며 주님께 소원을 올려드리는 인생의 위기를 경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는 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계셔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도움의 바위가 되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구조선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위기 속에서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내가 너의 구원이 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넘치는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이들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직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이들이 풍성한 기도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진실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는 우리의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도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루의 시간을 아름답게 가꾸고 사랑으로 가득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의 소원 뒤에는 우리의 연약한 현실이 있습니다. 늘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이 우리의 기대를 허물어 버리곤 합니다. 하나님, 한없이 부족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이길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오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음과 나 자신 안에 있는 많은 악한 생각들 속에서 사랑하는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구별하여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개인 사업장이나 가게를 경영하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모두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때나 어려움을 겪을 때나 변함없이 이 사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하시고 날마다 겸손히 하나님의 뜻과 도움을 구하며 사업을 경영해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업이 번창할 때 교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시고 사업이 어려울 때 낙심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는 또 다른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일하는 직원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환경일수록 그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뜻을 따라 사업을 경영하고 가게를 운영할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물질의 복을 풍족히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또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살려 가정과 사회에 행복을 주는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소망의 성도들이 운영하는 사업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소망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는 각기 다른 삶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고 취향이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한 가족이오니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회 어른들이 존중받고 아이들이 사랑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와 더불어 서로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귀도 또한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다양한 자리에서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이들, 아름다운 연합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서로 사랑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질병으로 아파하며 괴로워하는 소망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절망의 끝자락에서 낙심하며 고통스러워하는 이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며 작은 숨소리까지도 들으시는 주님이 연약한 이들의 생명과 영혼을 보살펴 주시옵고 하늘로부터 은혜의 빗줄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큰 수술을 받으시는 장로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의료진의 손을 주님께서 직접 붙잡아 주시어 주님께서 생명의 시술로 수술하여 주시옵고 깨끗하고 완전하게 새로운 몸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들어가는 약물들도 효과가 있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합하여 기적의 치유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걱정하며 기도하는 권사님과 자녀들,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심각한 허리 통증으로 척추 수술을 받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전신 마취 및 서너 개의 철심을 박는 수술이기에 고통이 크고 위험이 높아 두려움이 많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담대한 마음과 평안을 주시옵고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어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로 28절 말씀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소리를 내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 위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에서 일어나는 이제 마지막 또 다른 하나의 사건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이제 전개되어 가고 있는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고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그것이 종결되어가는 과정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이제 읽어 내려가는 이 과정을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또 설교를 하면서 느끼는 약간의 고충이 있다면, 그것은 이제 이 일정에 대한 이야기, 또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그냥 담백하다 그럴까요? 어떤 영적인 어떤 교훈들을 이렇게 조금 빼놓는 것 같은, 그리고 도리어 어떤 일정들과 어떤 사건들 중심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그리고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을 받을까, 또 여기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서 본문을 볼 때마다 우리 이것을 잘 설명할 수 있을까,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것을 그 글씨의 흐름, 글자들의 흐름과 사건들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잘 받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또 걱정도 하면서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에서 많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본문 21장을 보면 21절이죠. 19장 21절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이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결심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고, 또 3달 동안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봐서, 또 다른 어떤 곳에서는 3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적인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대략 한 3년 정도, 그러니까 완전한 3년은 아닐지 모르지만 적어도 한 3년 정도의 기간 동안 바울이 에베소에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이제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떠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이제 먹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도 조금 더 시간을 보냈다 하는 내용이 22절에 나옵니다. 먼저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 일이 있은 후에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앞서 보았던 내용인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죠. 마술, 그 당시 에베소 지역에 아주 많이 나타나고 있었던 마술 행위,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마술을 하고 또 이런 그 큰 신비로운 일들을 해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까지도 마술에 사용이 되는, 그래서 도리어 그들의 종교적인 사업에 예수의 이름이 사용되는 이제 그 웃지 못할 사건이 일어났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이제 예수의 이름이 아시아 지역에 퍼져 나갔다라는 뜻이기도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의 이름이 그만큼 이제 영향력을 미치는 상태가 되었다, 아시아 지역에 잘 알려졌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겠는데,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파피루스에 그 예수의 이름으로 축기하는 그런 축문들,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상당히 많이 그런 내용들이 만연되어 있었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나 예수의 이름만으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내가 예수도 알고 내가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이 질문을 던지는 그 악한 귀신에 들린 사람의 그 질문 속에 아주 매우 중요한 그 질문이 있죠. 우리가 지난 본문 속에서 너는 누구냐 하는 그 질문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찔림으로 받았으면 좋겠다, 또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예수의 이름으로 바울이 역사를 일으키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것이 부러워서 이제 이 유대인 제사장이 7 형제가 그것을 가져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행위를 하려고 했지만은 행위가 일어나지 않죠. 축기가 일어나지 않고 도리어 귀신에게 공격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만으로는, 예수님의 이름은 귀한 이름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은 분명히 능력이 있는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우리의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실제가 있다. 그것은 우리가 믿고 또 따르는 바입니다. 그러나 공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하는,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한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것이 능력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내가 과연 누구냐,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이냐, 이용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내 안에서 실제화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화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정말 믿는 사람이냐. 그래서 악한 영을 가진 이가 보았을 때에도 예수의 이름도 알고 바울의 이름도 알고, 그리고 또 우리를 보면서 두려워 떨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너는 누구냐 라고 묻는 존재인가, 이런 이제 그런 질문이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이 있은 후에 이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자신들의 어떤 축문들을, 또 그런 책들을, 마술 책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예수께로 돌아오는 장면이 지난 시간에 있었는데, 이렇게 종교적인 정화라 그럴까요? 에베소 지역에 많은 종교적인 정화, 그리고 기독교의 팽창, 이런 초대교회 성장, 이런 모습들이 이제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이 일이 있은 후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 일이 있은 후에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결정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왜 바울이 가려고 했을까? 이 당시는 박해적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물론 다른 성경의 내용을 보면 에베소에서 죽을 만큼 아주 긴박한 그런 사건을 겪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에 에베소에서의 어떤 이 사도행전이 전하고 있지 않은 아주 그 큰 고통의 시간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도 예상이 되는데, 이 사도행전의 흐름만으로는 그 내용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 내용 속에서는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고 하는 바울이 결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문제에 관해서 로마서 마지막 부분 15장 부분에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그 부분들을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서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세 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가려고 하였으나 여러 번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지역에서 내가 일해야 할 곳이 더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도 에베소 지역에서 지금 만약에 로마서가 쓰여져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마도 지금 더 이상 이 아시아 지역에서 지금 내가 일할 곳이 없다, 더 이상은 내가 할 일이 없다, 할 곳이 없다, 그만큼 이제 어느 정도의 선교가 이루어졌다 하는 그런 의미로 보여집니다. 좀 더 자세하게 그가 어떤 결정을 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 그 뒤에 나오는 25절 이후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성도들을 돕는 일로 예루살렘에 갑니다.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의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낼 구제금을 마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그들에게 신령한 복을 나누어 받았으니 육신의 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그들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일을 마치고 그들에게 이 열매를 확실히 전해준 뒤에 여러분에게 들렀다가 스페인으로 가겠습니다. 이 로마서가 쓰여진 곳이 에베소 지역이 아닐 수 있죠. 또 당연히 그렇게 본다면 조금 더 이후의 사건일 수도 있는데, 지금 분명한 것은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 쓰여 있는 내용을 본다면 지금 그가 마게도냐를 거쳐서 아가야를 거쳐서 그 지역을 거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마게도냐와 그 아가야 지역에서 지금 이미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했다라는 말 속에는 아마도 헌금을 걷고 그리고 헌금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갔다가 자기 자신이 로마에 가겠다,
라고 하는 그런 작정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로마서 15장 25절 이후의 말씀에도 내가 당신에게 로마에 가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고, 더 나아가서 그리고 자기는 스페인으로 가겠다 이렇게 자신의 그 포부, 자신의 어떤 계획을 말하고 있죠. 21절은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게도냐와 아가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했고, 그리고 거기서 이후에 그도 로마로 가겠다고 작정을 합니다. 지도를 한번 보면 그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 여정이 어떤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에베소라고 하는 곳이 있죠. 여러분 그 에베소 지역이 보입니다. 그 지중해 연안 쪽으로 있죠. 이 에베소 지역에서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했다라는 말은 아마도 좀 위쪽으로 올라가서 그래서 마게도냐 쪽으로 또는 배를 타고 마게도냐 쪽으로 가서 그리고 다시 아가야로 내려와서 다시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런 이제 돌아가는 여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가 헌금을 거두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그가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표현이 굉장히 멋지게 번역이 되어서 그 우리가 굉장히 그 기억하는 그런 표현인데, 내가 반드시 로마를 들리겠다, 내가 로마를 꼭 방문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그 계획을 그 인지하고 있는 듯한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또 자기 자신의 어떤 그 결단을 확실하게 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가 이제 로마로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에베소로 갈 때는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가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에베소에 이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에 대해서는 내가 반드시 로마로 가겠다라고 하는 어떤 결의, 그것은 아마도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소명이 로마에까지 있다라고 하는 확신에 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바울에게는 꼭 로마로 가겠다라고 하는, 로마로 갈 것이다라고 하는 마게도니아에서의 그 환상 이후에 그가 로마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 소명을 끝까지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작정을 합니다. 자, 22절을 읽습니다.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디모데는 아마도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따르면 이미 지금 고린도를 이미 한번 방문하고 돌아왔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다시 디모데를 지금 보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에라스도도 이제 보내게 됩니다. 이 에라스도에 대한 내용도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는데, 고린도의 재무관, 또 재정 담당 또는 청지기 뭐 이런 일을 했던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로마서 16장 23절에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바울과 함께 그 에베소에서 사역을 도왔던 사람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시아에서 얼마 동안 더 있겠다. 그리고 나 조금 더 있었는데 왜 그가 조금 더 남아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진 않지만,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 따르면 내게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라는 말로 봐서 또 한 번의 어떤 그 문제가 일어나서 그가 떠나려다가 조금 더 남아있게 되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그런 시간이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되면 그가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과도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고린도전서 16장 8절에 따르면 바울이 6월 초쯤 있는 오순절에 맞추어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에베소에 있기로 하는, 그래서 적어도 오순절까지는 그 에베소에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서 그때까지를 이제 지냈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한 55년경에 그가 이제 에베소에 그 여름까지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그때 사건이 하나 나는데 오늘 이제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때 23절 말씀입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이 소동은 아데미 신상과 관련된 소동인데, 이 아데미 축제는 한 3월경에 3, 4월경에 있는 축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오순절까지 머물러 있다가 떠나려고 했던 바울은 아데미 축제의 기간을 이제 그곳에서 보내게 되었고, 아데미 축제의 기간에 이제 하나의 반란과 같은, 하나의 폭동과 같은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24절 읽습니다.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은장색, 그러니까 이 신상을 만드는 사람인데 은도공업자죠. 은으로 뭔가 세공업을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신상을 만들어서 이제 팔아서 돈을 많이 벌었고 직공들도 많이 벌었고, 다시 말하면 당시에 그런 일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동업종에 있는 길드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함께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지금 하나의 데모 같은 거를 하는 겁니다. 2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풍족한 생활이 있었는데, 우리에게 이런 풍족한 생활이 있지 않았느냐, 이걸 해서 우리가 밥을 벌어먹고 있었는데. 26절입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권면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했다는 말의 그 원어적인 내용은 그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을 오도했다, 그러니까 미혹했다,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권유해서 그들을 미혹했다. 그런데 그가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저희가 아덴에서 이 바울이 설명했던 내용이었죠. 신이 아니라고 하니 그대들도 이미 보고 들은 바다, 여러분도 다 아는 바다. 그러다 보니까 신상을 만드는 사업이 그만 위축될 수밖에 없었지요. 자, 27절입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자기 자신들의 위엄이, 자기 자신들의 어떤 사업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우려, 경제적인 우려. 두 번째는 이 신전, 지금 에베소에 있는 큰 신전이 무시당하게 될 것이고, 보다 보면 이 지역의 어떤 가치도 떨어지게 되겠다. 굉장히 경제적인 이유들이 많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2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분노가 가득하면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폭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아데미 신상을 향하여 찬양하면서 아데미를 살려내려고 하는, 어찌 보면 사실은 그러나 그 뒤에 숨어 있는 것은 자신들의 어떤 이득을, 자신들의 어떤 경제적인 이득, 사업을 번창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지금 이런 지금 하나의 폭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데미 신전, 에베소의 지역에 있는 아데미 신전이 현재 이제 남아있는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저렇게 기둥들이 크게 있지 않습니까?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또 세워진 것의 흔적이거든요. 이거보다 더 크고 더 멋지게 세워졌을 것이 BC 아주 오래전에 세워졌고, BC 300년경에 이것이 불타서 사라진 다음에 다시 지어졌다고 하는데, 그 지어진 모습의 틀이 지금 저렇게 크게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미니어처로 만들어서 지금 터키 이스탄불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이렇게 작지만 이게 하나의 형상, 그 당시의 모양의 형상을, 아데미 신전이 어떤 모양이었을까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아주 작지는 않지만 그래도 원래 크기에 비해서는 작게 만든 모양입니다. 이런 모양으로 아데미 신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아데미 여신은 다산의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서, 여성의 어떤 그 유방이라고 그러죠. 유방이 하나 둘이 아니라 여러 개가 달려 있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고, 아이를 많이 낳는, 그래서 풍요로움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게 아데미 신전에 들어 있었던 그 아데미 여신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여인의 모습이면서 이렇게
유방이 많이 있는, 그리고 밑으로 이제 이렇게 밑으로는 이제 뭐 여러 짐승들이 있어서 세 개씩 쭉 내려가듯이 다양한 짐승들이 있어서 많은 어떤 생명들이 그곳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하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요로움과 다산의 상징인데, 이 신전에서는 성적인 난교가 있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서 굉장히 성적으로도 타락한 그런 종교라고 알려져 있죠. 자, 이런 것을 지금 이제 이런 것을 섬기는 에베소 교회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폭동이 일어난 이런 상황입니다. 내일 이어서 이 내용과 관련된 내용이 이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의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가 지금 결정하고 또 떠나가는 그의 여정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